오늘도 요한복음 5장에서 1절로 9절까지 여러분과 또 함께 말씀을, 우리 전사님 선택하신 말씀을 교독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하고 신정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신 말씀인 줄로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2004년에 제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번 한 거 있는데, 중국 사람은 찬송곡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 가라기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절 가지고 했어요. 38절을 제목을 넣고, 왜냐하면 중국은 38절을 여기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로 알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날을 되면 여자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 그 부부가 아주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즐거움을 동원하고 어떤 집을 정하든지 굉장히 큰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다 동원시켜서 모이고, 먹는 음식 엄청나게 많이 그 집에서도 차리지만 굉장히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사람들은 맥주도 놓고 모두 이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도 놓고. 그런데 중국은 워낙 음식이 풍성하지 않아요. 어떠한 식당에서 막 쟁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엄청난 그 음식을 해가지고 싣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담고 오는 택시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왔어요. 저를 꼭 선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복을 그때 가지고 와서 입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복이 한 벌 있어서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그런 춤을 춰본 일이 없고, 그렇게 즐겁게 노는 것을 여기 한국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나이가 먹도록 있었어도 춤추는 걸 잘 모르고, 그때 저가 자랄 때도 무슨 여자들이 그 춤춘다고 해가지고 그런 여자들은 바람기가 나서 가정을 파괴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소리에 나쁜 생각으로 여자들이 정말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편 몰래 이렇게 모여 춤추는 거는 이게 나쁜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다 나와서 막 같이 둘이 추는 사람도 있고 막 전부 다 합심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저는 정말 못해요. 그래서 그냥 찬송 못하고 이게 다른 건 좀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한번 저기 하시라고 하면 끌어잡으다리라고. 그래서 난 정말 내가 알면 내가 왜 여기서 저기를 하겠냐고, 몰라서 못한다고, 못 춘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 박수는 친다고. 그래 일어나서 참 박수 쳐주고 일어났었어요. 그때 막 저를 팔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못해요. 절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저 때문에 좀 정말 그 사람들의 흥이 깨질까봐 일어나서 진짜 박수 열심히 쳤어요. 박수를 열심히 쳐주고 많이 웃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마이크 돌아오면서 그럼 노래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찬송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로 그 기록된 말씀이 38절에 대한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즐겁고
그 질병에 대한 것,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정말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나서 여기에 대한 작곡을 했어요. 제가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막 흥을 돋아줬어요. 깜짝 놀래요 다들. 아 진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흥을 돋아줬다는 거죠. 노래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은 정말 안 잊어지고 생각이 나는데 38절, 중국에는 38절 노래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건강을 얻고 이렇게 된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전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주님이 만남으로 이는 자유를 얻고 병에서 해방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다시 생각이 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이 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한 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제가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항상 생각이 나요. 나면서도 여기 어딨지 그렇게 하면서 도서노번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10장에 기록된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양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고, 나는 그들을 안다고 그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는 자들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늘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하면서 암송 구절 하나가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늘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지, 주님 밖에 살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도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바라고 이제 영생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둘이지만 하나로 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늘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 참 소중하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못 깨달을 때도 있지만은 한 가지씩 조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정말 세뇌 교육처럼 많이 이제 선악과에 대한 거 생명나무관에서 이렇게 공부 시간에도 많이 토요일도 듣고 이렇게 들을 때에 과연 선악과가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죄를 알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록에 세마포로 단장하는 자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신부로 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무덤과 같고 우리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항상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도 우리가 죽는다 산다 이것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영으로 죽으면 안 되겠지만 영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사크스라는 그 육체는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상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 이제 영생의 나라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그 나그네 안개와 같은 이 세상과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좀 확실하게 이제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정말 그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하게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을 많이 기록해 주고 교훈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잘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풀이해 줄 때 정말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내 곁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나오면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 많이 나오고 유식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나오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제가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에 갑자기 대답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얘기할 때 제가 다른 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배움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과 그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해서 교회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고 크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 선택해서 이 교회의 주인공 정말 이 교회 주인의 입장에서 이 교회 정말 이제 사람으로서 정말 나도 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또 우리가 표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선교와 예배다. 이거를 머리에 세뇌 교육이 돼서 언제 어느 때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는 아무데 쏠리거나 그런 세상적인 지식 높은 사람들 모이는 그런 것에 치우치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요.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라고 하는 건 특징적으로 오래된 병자,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결함이 있고 항상 죄인을 말하는 거죠. 이 죄인이 은혜를 받는 모습,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라고 그러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게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거예요. 그런 단어인데, 그 은혜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완전해서 완벽해서 구원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죠. 사람이 찾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어떻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게 물을 동할 때, 움직일 때, 그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됐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은혜가 완전히 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병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천사들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천사가 병자들을 치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것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거를 그림자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왔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림자로 자기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구약에 이렇게 자기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람들을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신약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설명해 주는 모습들, 이걸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지. 내가 서 있는데 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나죠. 내 그림자죠. 근데 내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보고 나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실체가 내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친 거지.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림자로 보여진 거잖아요.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진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래서 병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다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다는 것이니까 주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병자들을, 그것도 가장 오래된 그 병자를 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먼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간 사람은 다 나서요. 나섰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섰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집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나온 거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됐고 자기가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낫는 거지. 그러니까 병은 나섰는데,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이렇게 동할 때 들어갔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선 거니까 그거는 육체적인 질병을 나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 육체적인 질병이 나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병이 치료받았어요. 병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구약을 살고 있는 거니까.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때도 구약 안에서 계속 이게 전설처럼 내려오던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진짜 병이 났었으니까요. 나병 환자라는 게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있는데 10명 나병 환자가 9명이 이제 돌아가요. 치료받고 돌아가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밖에 안 왔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명을 다 기다렸다는 얘기냐고요. 10명이 하나예요. 하나. 10명이 하나고 하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나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면 9은 지금 율법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병이 치료받은, 그러니까 병 치료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이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또는 뭐 귀신 쫓아나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또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다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말은요, 기적, 이사, 표적, 이것은 손가락질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기적이 매일 일어나도 그건 다 손가락이에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도요. 여러분, 그건 다 손가락이에요. 실체가 뭐예요? 구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저기 있다고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체가 저쪽에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쪽에 있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모든 게 다 손가락이에요. 모든 선지자도 모든 목사도 모든 능력 있는 자도 다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걸,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는 안 만나려고 그러고 요 손가락만 보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 구원이 오겠냐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요, 자기 잘 되려고, 그리고 병 고침 받으려고,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맛본 사람들은 못 벗어나요. 또 계속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귀신 쫓으니까 귀신 쫓아주니까 계속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귀신 들어가 또 귀신 쫓아달라고, 또 귀신 들어 또 귀신 쫓아내니까 또 귀신 들어가 또 귀신 쫓아내야 되고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표적이었던 거예요. 손가락이었던 건데 그거를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것만 계속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목사한테는 꼼짝 못해. 왜?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꼼짝 못하죠.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개는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희한하죠. 말씀에 집중. 그러니까 왜냐면 뭐 능력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막 그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그러고, 너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손가락을 보여주고 손가락만 쳐다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도 이 손가락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죠. 손가락이 진짜가 아니에요. 손가락은 저쪽을, 진짜를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요, 여러분, 잘 이런 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돌아갔어요. 병이 고침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명 돌아온 사람, 이 사람만 예수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만. 자기들 병이 낫은 걸 가지고 돌아갔지만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 병 고침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나의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당신이군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간 사람들은 구원을 진짜 받은 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병 치료받고 간 거예요. 병이 치료받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고 간 거예요. 실체인 말씀을,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뭐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듣다가요, 목사가 바뀌어서 목사가 뭐 좀 능력 나타내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 안 하고 진짜 그런 쪽으로 또 쫙 이끌어 가잖아요. 양들은 우매해서 그냥 따라가요. 이렇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한데 최상일 목사님이 얘기하던 거랑 좀 틀린데, 이러는 사람이 또 없어져. 왜? 말을 듣는 대로 그냥 하거든. 사람들은 듣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말을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그래서 미련한 자와 만나면 미련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이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다고 그쪽으로 왔어요. 와서 그쪽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 죄인입니다 하고 딱 들어갔어요. 병이 치료받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실체인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을 딱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을 주는 날이라고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 하는 날이에요? 완성된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고. 그래서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7은 완성이란 단어입니다. 완성, 완전해졌다. 그래서 완전해진 그 날, 그게 예수님이로, 그게 완전해진 날이 언제 완전해지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 안식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 맘대로 하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은 예수님 맘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없죠. 죄인들은 그렇게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쉬게 해주러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복음이라는 걸 찾으려고, 자기를 고쳐주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자기를 찾으려고 막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 낫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막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가 낫는 사람들은 병만 고치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거의 포기할 만도 하지. 자기를 포기할 만도 해, 진짜. 야, 이거 아니다. 이게 또 열심히 또 38년 동안 또 노력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누워있는 거야.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자.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식은요, 내가 찾아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구원요, 우리가 찾아간다고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복음을 자기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을 때 뭐 이렇게 저 사람 선물 줄 테니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줘야지 이러면서 선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지.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뇌물이지.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주는 거, 이걸 받는 게 복음이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껏 교회 나와서 복음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진짜 은혜를 만나는,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와서 실체인 말씀을 만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내 자신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성이 되어 다 이루었다.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안식이라고. 그 안식은 주님이 죽으실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너처럼 죽은 거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안식일이니까 죽어 있지 마라.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를 누워있게 하는 그 침대, 그 들것이잖아요. 그 침대, 너를 이제까지 여기서 누워있게 하던 그 들것을 네가 들고 가라. 너를 들고 다녔던 그 들것을 이제는 네가 들고 가. 너를 누워있게 하는, 너를 죽이고 너를 누워있게 하는 그 들것을 이제는 네가 들고 가라. 너는 너의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섬기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 주의 복음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는 그림자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실체이신 주님 만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섬김을 받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에 감사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